오직 예수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처럼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저
지각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린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북녘에 무너진 하나님의 재단도 수축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저희 선선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역사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공산주의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공산주의들이 준비한 모든 전쟁 무기 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주권으로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이 추운 겨울에 배고픔과 가난과 헐벗음에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히 구원해 주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남한 땅에도 대통령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치, 종교, 지도자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정치가 혼란스럽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사회, 교육, 문화, 종교가 타락기를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백성들을 버리지 마시옵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공의로 다스림 받는 이 나라, 이 백성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세상이 되지 않게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이 활개치는 세상이 되지 않게 주시옵소서.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이 땅에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들마다, 지정들마다, 예수 믿는 자들마다 성령 충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아서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이 땅에 예수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질 때 이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시골
작은 곳에서, 작은 방에서 이렇게 외치는 이 말씀이 저 북녘 땅까지 전해지고 저 중국 지하교회까지 들려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전파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의 순례론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성령 충만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문제를 가진 자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 문제가 해결받게 도와주시고, 병든 자들은 말씀을 들을 때 병이 치료받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의 강한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로, 성령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42절 끝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핍박을 두려워 말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서도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사내들인 공에 재판을 소집했지만 특별한 제목을 찾지 못하고 풀어줬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계속해서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는 기적을 행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자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다시 사도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사내들인 공회를 열었습니다. 이러한 악한 종교 지도자들과 악한 정치인들의 핍박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헤롯 왕의 칼에 맞아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후에도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한 악한 자들의 핍박은 멈추지 않고 계속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와 사도들과 성도들은 계속된 핍박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핍박과 고난 앞에서 굴복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사도들과 성도들이 이렇게 강하고 담대한 자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 충만함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들과
성도들을 핍박과 고난도 두렵지 아니했고 죽음도 두렵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위해 핍박과 고난을 당하고 죽음까지 당하는 것을 영광으로 알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말씀대로 성령의 권능이 사도들과 성도들을 그 어떤 핍박과 고난과 죽음 앞에서도 예수님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은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핍박과 고난의 역사였습니다. 핍박과 고난이 없는 영광은 하나님의 주신 영광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영광은 곧 악한 사탄이 주는 영광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악한 사탄은 예수님에게도 세상 영광을 주겠다고 미혹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에 보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오늘날도 악한 사탄은 예수님께 행했던 동일한 방법으로 인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세상 영광을 줄 테니까 나에게 경배하라는 이러한 사탄의 미혹에 걸렸던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그 어떤 핍박과 고난 앞에서도 세상 영광을 얻기 위해 불의와 타협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마시고 그 어떤 핍박과 고난 앞에서도 오직 예수 신앙을 싸워 이기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핍박과 고난과 순교의 이런 아픔이 예수님 재림 때까지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해도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핍박과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은 그 어떤 핍박과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성령 충만해서 강하고 담대하게 핍박과 고난을 이기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23절까지 보면 감옥에 갇힌 사도들입니다.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도들을 모두 다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23절 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23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도계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 가로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간속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말하여 가로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킨 사람들이 문에 섰을 때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다이다 하니. 여러분 17절 18절 말씀 보면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마음의 시기가 가득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악한 자들의 시기는 사도들이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들을 치료해주는 기적을 행하자 많은 백성들이 사도들을 따르는 것을 보고 자신들의 자리가 이태로움을 느꼈기 때문에 사도들을 시기해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19절 21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사자가 즉 천사가 나타나서 밤에 감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끌어내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사자가 말하기를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합니다. 사도들은 이 말씀에 순종하고 새벽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백성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사도들이 가르친 생명의 말씀은 곧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생명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21절 23절 말씀을 보면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이 감옥에서 나온 줄도 모르고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간속들을 감옥에 보내서 사도들을 잡아오라고 했습니다. 간속들이 감옥에 가보니까 사도들은 보이지 않고
감옥문은 단단히 잠겼고 감옥을 지키는 사람도 있는데 감옥에는 한 사람도 보지 않았습니다. 간속들이 돌아와서 악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하기를 갇힌 감옥에는 사도들이 한 사람도 없고 감옥문은 그대로 잠겼고 문지기도 감옥을 지키는 문지기도 있는데 사도들이 한 사람도 감옥에 없다고 전하자 모든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갇힌 감옥에서 문지기도 지키고 있고 감옥문도 그대로 닫혀있는데 사도들이 감옥에서 나왔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아마 사도들도 놀랐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사도들이 공간 이동을 한 것입니다. 그것도 한 명이 아닌 12명의 사도들이 동시에 공간 이동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시대의 놀라운 기적의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약 10번 나타났었는데 그때마다 공간 이동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강력한 성령의 역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도 이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반드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여기신 성령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므로 오늘날도 공간 이동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천사에 대해서 말을 하면은 이상하게 듣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천사들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천사를 부인한다면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천사들의 역할을 부인하는 자가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저의 간증 하나를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서울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찬송가와 찬송가 테이프가 성경을 낮에는 팔고 밤에는 야간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어느 금요일 새벽이었는데 금요철야 예배를 드리고 새벽에 도로에 차도 없고 그래서 무섭게 달리고 있었는데 아마 100km 정도는 달렸을 것입니다. 앞차 한 대가 갑자기 내가 달리는 차선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때 조석에 앉아있는 사람과 눈이 마주칠 정도로 되었는데 갑자기 내가 타고 있는 오토바이를 어떤 강력한 힘이 도로 옆으로 오토바이 탄 나를 오토바이와 같이
끌어당겼습니다. 한마디로 오토바이와 내가 공간이동을 한 것이었습니다. 나도 놀래고 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도 놀랐습니다. 그때 만약에 차와 충돌했다면 아마 나는 죽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때 이것은 천사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있을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라고 지금도 어제처럼 너무나 뚜렷하게 생각이 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성령님도 존재하지만 천사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성령의 역사는 초대교회 시대보다도 더 강력한 성령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은 그 어떤 핍박과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으며 오직의 수마음과 오직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사도행전 5장 24절에서 32절까지 보면 공회재판에 선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은 천사의 말에 순종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백성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가르치다가 다시 붙잡혔습니다.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공회에서 신문받는 사도들입니다. 사도행전 5장 24절에서 28절 봅니다.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고하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되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간속들과 같이 가서 저희를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라. 저희를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시되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들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여러분 24절 2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감옥을 지키는 문지기도 있고 감옥문에 잠겨 있는데 사도들이 사라졌다는 말을 듣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하고 놀랐습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이 와서 또 전하기를 사도들이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붙잡으라고 명령했습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성전을 맡은 관리들은 백성들이 들어와서 강제로 사도들을 붙잡지 못했습니다. 27절 28절 말씀도 보시면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 붙잡아서 사내들인 공에서 공개 재판을 소집했습니다. 당시에 사내들인 공에는 대제사장 1명, 제사장 24명, 장로 24명, 서기관 22명, 이렇게 71명이 구성된 막강한 권력을 가진 최고 종교 재판소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사내들인 공회는 대법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사형을 직접 집행할 수는 없어서 로마의 분봉하기에 사형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내들인 공회가 사형을 선고하면 거의 모든 자들은 죽임을 당해야 하는 막강한 종교 권력 기관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사형 재판을 받고 빌라도에 끌려가서 십자가형을 받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서도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했지만 사도들에게 사형 선고 재판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안진뱅이를 일으킨 제목으로 재판을 열었는데 안진뱅이를 일으킨 증인이 바로 사도들과 같이 있었으므로 그 어떤 제목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다시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한 것은 이번에는 사도들을 모두 다 죽이는 목적으로 공회를 소집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백성들이 두려워서 사형 선고를 내리지 못하고 사도들에게 경고만 내렸습니다. 대제사장은 사도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지 말라고 했는데도 어째서 너희들이 믿는 교를 백성들이 가르쳐서 예루살렘 사람들을 많이 믿도록 했느냐고 사도들을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너희들이 예수의 죽음을 자신들에게 돌리고자 하려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사도들 앞에서 자신들은 예수를 죽이지 아니했다고 변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판 선고를 내려야 할 자들이 오히려 자신들은 죄가 없다고 사도들에게 변명하고 있는 참으로 우스운 모습이 공회에서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악한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예수님을 빌라도 앞에 끌고 와서 무엇이라고 외쳤습니까? 마가복음 27장 25절을 보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라고 참으로 무서운 말을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스스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자신들은 예수를 죽인 죄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악하고 가증스러운 자들이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자들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으니 이스라엘 나라와 종교는 타락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죄를 회개해도 용서받지 못할 텐데 오히려 자신들은 예수를 죽이지 아니했다고 변명하는 이런 악한 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주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을 의해서 악한 종교 지도자들을 모두 다 죽였고 예루살렘 성전은 도리에 도나도 남지 않고 심판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악한 자들을 위해서 심판하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심판을 반드시 행하십니다. 자, 두 번째로 베드로와 사도들의 답변입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32절 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음에 따라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제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을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29절 31절에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은 악한 종교자들 지도자들 말에 정면으로 그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베드로는 사람 말에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면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시키고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셨고 온 세상에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고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32절에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우리들은 이 일의 증인이고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증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말은 곧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너희들은 하나님께 순종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도 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책망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성령을 받은 자들이라면 예수님의 사도들인 우리들을 이렇게 핍박하지 아니었을 것이고 너희들도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들은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은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은 결코 교회를 핍박하고 주의 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 쉽게 얘기한다면 교회를 핍박하고 주의 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은 악한 영에 미혹된 자들은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신할 것인 자는 결코 교회를 핍박하고 주의 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에 성령 충만 받아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제 이름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세 번째로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까지 보면 가말리엘의 변호입니다. 악한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죽이고자 할 때 가말리엘이라는 한 사람이 나와서 사도들에 대해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변호를 했습니다. 먼저 33절 3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교법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로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자랑하며 사람이 약 400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쫓던 사람이 다 흩어져 없어졌고 그 오적할 때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쫓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쫓던 사람이 다 흩어졌느니라. 34절 35절 말씀을 보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율법을 가르친 선생이었습니다. 특히 가말리엘은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은 자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가말리엘의 영향력은 대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가말리엘이 산헤드린 공회 재판 중에 일어나서 말하기를 사도들을 밖으로 잠깐 내보낸 후에 말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곧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36절 37절 말씀을 보면 가말리엘은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드다와 갈릴리 유다 사건을 말했습니다. 드다라는 자가 스스로 자랑하며 나타났을 때 400명이 드다를 따랐지만 드다가 죽임을 당하자
저들을 쫓던 자들이 모두 다 흩어져서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또 갈릴리 유다라는 자도 백성들을 미혹해서 반란을 일으켰지만 유다도 죽자 유다를 쫓던 자들이 모두 다 흩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가말리엘의 말은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어서 38절 42절 말씀도 봅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에게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니.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38절 39절 말씀을 보면 가말리엘은 다시 재차 말하기를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이 사람들의 사상과 소행이 사람에게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고 만일 하나님께로 났으면 저들을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고 너희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말리엘의 말을 들은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가말리엘의 말을 받아들이고 사도들을 불러들여서 채찍질한 후에 다시는 예수 이름을 증거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불러줬습니다. 41절 41절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은 오히려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받는 것에 기뻐하면서 공의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을 다시는 전하지 말라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은 구원자라고 가르치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쉬지 않고 전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자들은 핍박과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성령 충만 받은 자들은 예수 때문에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더욱더 예수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보면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안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은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가말리엘의 말대로 사도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께로 시작됐다면
사도들을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고, 오히려 너희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주의 종들과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 사울이었을 때 예수 믿는 자를 죽이고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도 앞장섰던 자가 사울이었습니다. 그럴 어느 날 사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붙잡으러 갈 때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에서 빛이 비치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소리를 듣고 사울이 누구십니까 묻자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5절 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이시오리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은 이 소리를 듣고 오그라졌고 그리고 눈이 안 보이는 소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울은 다메섹에 사는 아나리아라는 예수님 제자에게 안수를 받고 눈이 다시 보게 되었고 그리고 이방인에게 예수 복음을 증거할 사도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핍박하고 주의 종들과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무서운 죄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 이 마지막 때 예수 때문에 당하는 핍박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시겠수 마음과 오시겠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숙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날에는 초대교회 시대보다 더 무서운 핍박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러한 날이 우리 시대에 올지 안 올지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말씀을 보면 악한 사탄이 자신의 때가 다 되어간 줄 알고 마지막 날에 마지막 발악을 하며 교회를 핍박하고 주의 종들과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일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 봅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여러분, 이러한 날이 우리 시대에 올지 안 올지 아무도 모르지만 만약에 오더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날에는 초대교회 시대보다도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를 보면은 성령에 대한 말씀도 나오지만 7영이라는 말씀이 4번 언급되고 있습니다. 7영은 곧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성령에 대한 강력한 역사를 7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7 숫자는 성경에서 안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 성령의 역사가 안전하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임해서 그야말로 온전히 성령의 불담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보이주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절대로 핍박과 고난이 두려워서 예수 믿는 신앙을 버리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에 예수 믿는 자들은 핍박을 피해서 지하 무덤 속에서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300년 동안을 오시게스 신앙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곳을 카타콤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지하동굴에 묻힌 시신들만 200만 구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자식에서 손자로, 또 손자의 자식에서 그들의 손자로, 이렇게 세대를 이어가면서 오직의 신앙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켰습니다. 어떤 가족은 10대에 거쳐서 카타콤에서 살아온 흔적도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카타콤이 로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탈리아와 터키도 있습니다. 어떤 곳은 지하 5층까지 발견되었는데 아직도 발견되지 않는 카타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지하 5층 더 깊이 카타콤이 있다는 것입니다. 카타콤은 폭이 1m, 높이가 3m로 되어 있는데 로마에 있는 카타콤의 길이만 880km라고 합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몇 킬로미터인지 아십니까? 477km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카타콤만 해도 서울에서 부산까지 배가 되는 길이가 지하 무덤 속에서 핍박을 피해 300년 동안을 살았습니다. 붙잡힌 성도들은 십자가형으로 또는 로마 온영극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어 죽어가는 것을 보고 로마인들은 즐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악한 로마도 결국 주 313년에 기독교가 국교화가 되었습니다. 결국 예수 이름 앞에 로마가 굴복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수많은 예수 믿는 자들이 300년 동안 핍박과 고난과 순교를 당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전해지기는 4천만 명이
순교를 당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300년 동안.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사탄의 세력이 아무리 강하달지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핍박과 고난이 닥쳐온들지라도 예수를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어떤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우리 모두 그 어떤 핍박과 고난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 다시 오실 제1의 메시지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핍박과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예수 신앙을 지키며 담대히 싸운 예수 신앙을 우리들도 갖게 주옵소서. 우리 앞에는 그리스도의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핍박과 고난도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그 어떤 핍박과 고난이 우리 앞에 닥칠 때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떠나지 말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핍박과 고난을 이기는 성령의 능력의 힘을 우리들에게 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우리들의 연약함을 감당해 주신다고 했사오니 우리에게 강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불담으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핍박과 고난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만이, 오직 예수의 능력만이 핍박과 고난을 이길 수 있으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믿음을 주시고 오직 예수 신앙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와 병든 자들에게는 병이 치료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순련은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드린 예물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마음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손길의 마음의 물질에 하나님 아버지 연락받아 주시고 저들이 세상 살아갈 때 물질에 어려움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 속에서 풍족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쓰여지는 귀한 물질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진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몸을 갈가르치시며 온몸의 물과 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내시하심과 역사케 하심과 인도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이제 성령 충만 받아서 그 어떤 핍박과 고난 앞에서도 예수 이름으로 싸워 이기고 고난을 핍박을 이기는 자들이 되기 원하는 저들의 믿음이 저들의 교회의 사업장의 가정의 자녀들이 모든 범사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라. 아멘. 아멘. 아멘.